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느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가지 열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열매인데 9가지 맛을 나는, 마치 우리나라의 오미자와 같이 오미자 하나에서 5가지의 맛이 나는 것처럼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하나의 열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9가지 열매 그 맛이 난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쓰여진 책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남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책 중에서 마더 쇼크라는 책이 있답니다. 마더 쇼크. 이 책에 보면은요,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차이에 대한 실험이 나옵니다. 한국 엄마들과 미국 엄마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실험이었냐면 중학생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1명 그리고 미국 엄마 11명 총 22명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카드게임을 하게 한 겁니다. 카드게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들에게 이익이 났을 때와 손해가 났을 때,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났을 때와 손해가 났을 때, 그리고 이 2가지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됐을 때 엄마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조사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게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겼어요. 요때의 마음 상태와 상대방이 이겼을 때의 마음 상태를 조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 중에는요, 보상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측핵이라고도 알려지는 뇌인데요. 이 뇌는 사람이 즐거운 일을 경험하거나 이익을 얻을 때 활성화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실험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미국 엄마들은 본인이 점수를 땄을 때 보상뇌가 활성화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엄마들은 카드게임을 하면서 내가 땄어요. 그럼 너무너무 기쁜 거죠. 자, 근데 한국 엄마들은 어떨까요? 네, 한국 엄마들은요, 본인이 점수를 땄을 때 보상뇌가 활성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네. 미국 엄마들은 이 카드 게임에서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보상내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 활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 언제 활성화가 됐을까요? 네, 잃었을 때. 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미국 엄마들은 내가 게임에서 땄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 내가 게임에서 땄을 때 너무너무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좋아요? 네, 따든 안 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 좋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겼을 때 좋더라는 것입니다. 약간 좀 다르죠? 미국 엄마들은 상대방과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잘 되면 보상내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내가 잘 되면.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요, 항상 비교한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면 내가 활성화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한국 엄마가 11분이잖아요. 11분이 다 닦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 사람보다 내가 잘했네 생각하면 좋아. 이 활성내가 계속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흔한 예가 이런 게 있죠. 아이가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습니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네, 좋죠. 미국 엄마들은 100점 맞았구나. 너 너무너무 잘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친구들 누가 100점 맞았니? 100점 맞은 애들 몇 명이니?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또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요. 95점을 맞았어요. 한 개 틀렸다고. 미국의 엄마는 너무너무 잘했다. 한 개밖에 안 틀렸구나. 한국의 엄마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 개밖에 안 틀렸잖아요. 야, 다 맞은 애 있니? 묻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한국 엄마들의 어떤 성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무서운 엄마들이죠. 네. 그런데요, 이 한국 엄마들의 성향 때문에 그런지 그 자녀들도 약간 무서운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목사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청소년 사역을 하실 때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 고3이면 그 수능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고3 입시생을 맡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분위기가 아주 싸하잖아요. 첫 번째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고3 중간고사 시험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교회에 출석하는 한 여학생이 울면서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중간고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 노트를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남의 그 노트를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노트를 훔쳐가요? 공부 못하게 하려고 제 공부 못하게 해서 내가 점수 올라가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마음이 좀 잡잡하더라고요. 과연 이 나라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과연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부모의 그 자녀구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세대들이 이 나라의 중심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고3 애들은 그래도 꽤 좀 학군이 좋은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서 이 나라를 만약에 이끌게 된다면 이 나라가 참 어떻게든 참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렇지는 않아요. 대부분 좋은 그런 학생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도 있다는 것,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제가 단어가 생각났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참으로 무자비한 세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자비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무자비하다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딱 이미지를 떠올릴 때 좋은 이미지예요? 안 좋은 이미지예요? 많이 안 좋은 이미지죠.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무자비하다라는 말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냉국하고 모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보통 이 무자비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무자비하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무참하고 처참하게 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제가 서두에서 언급되었던 이 부모 세대와 자녀의 세대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랑의 마음이 한 톨도 들어가 있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오직 나만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이게 바로 무자비한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자비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비죠. 네. 제가 좀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무자비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자비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비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친절하다, 착하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랑을 자비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부모의 세대와 자녀 세대 가운데 무엇이 없냐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함과 사랑이 없어요. 무자비한 것이죠.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는 바보 같은 말인 것처럼 보여요. 무자비한 사회인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비로 얘기할 때는 약간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비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보통 많이 사용되어져요? 네, 불교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비의 열매를 맺길 원하세요. 자비는 착하다, 친절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착함, 이게 바로 자비와 속성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이잖아요. 우리는요,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이 자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친절하고 내 삶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자비가 인애라는 말과 보통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문을 찾아보니까요, 자비라는 말의 자자는요, 사랑할 자자더라고요. 사랑할 자자. 비는 슬퍼하다 비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슬퍼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기 힘드시면 그냥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선함이 가득하다. 이게 바로 자비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뭐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자비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면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랑이 가득하고 자비가 가득한 사람은요, 권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권면하다는 뜻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격려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무자비하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면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자비는요,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과 착함, 자기 희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잘못은 저지른 사람들에게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잘못을 저질렀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자비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는 전형적인 그 모습이 뭐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는, 끌고 예수님께 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의해서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은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가정의 한 가정으로 볼 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인을 그렇게 해하고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 둘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 율법 제대로 안 배웠니?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 너 왜 간음을 했어? 언제부터 그랬어?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안 물으셨어요? 안 물으셨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니? 다 떠나갔지? 나도 너에게 죄를 붙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 여인은 사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괜찮은 그런 여인인 것이죠. 당시 상황에서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1만 달란트 받은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자,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죠. 너무 많이 빚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기만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종으로 팔려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용서해달라고, 나의 상황을 좀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인은 자비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요즘 가치로 생각하면 1달란트는요, 1달란트는 3억 원이랍니다. 1달란트가 3억 원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는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3조 원이에요. 여러분들 1달란트라도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는 주인에게 3조 원의 빚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자비로 다 탕감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너무너무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울 수 없는 이 죄가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만 달란트 3조 원의 빚을 졌다면, 그것이 탕감받았다면 우리도 그것을, 이 자비를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자신이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 사람을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게 되잖아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00만 원. 지금도 큰 돈이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5만 원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500만 원이라는 가치는요,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굉장히 큰 가치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께 얼마를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내가 이 죄인이잖아요. 탕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의 자비로 탕감해 주셨다면, 3조 원을 탕감해 주셨다면 500만 원 그 빚은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우리가 보통 이 비유의 제목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뭐 비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나라 그 복음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막 읽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본문 말씀에 제목이 무엇으로 쓰여져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요, 여기 제목을 붙였는데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요,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무자비. 자비가 없는 종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나도 그 자비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빠지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비는 불교 용어 아니에요. 자비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용어인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노여움이 북받쳐 내가 잠시 내 얼굴을 내게서 숨겼지만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겠다. 내 구원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문장을 잘 보세요. 노여움이 북받쳐 내가 잠시 내 얼굴을 내게서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여움이 북받쳤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노여움이 북받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지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여움이 북받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랑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한 모습. 너 같은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자비의 모습인데,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자비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차례차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를 엮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잎을 대신해서 무엇으로 옷을 입혀주십니까?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주세요. 그런데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이 가죽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동물에게서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의 부끄러운 수치를 내가 감추어 주겠다. 너희 정말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이야기했건만 너희들 죄가 졌네. 너희에게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큰 죄를 지은 너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원한 사랑의 자비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잃지 않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내가 자비한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중간에 끼어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은 27절부터 38절까지를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제 성경에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제목이 뭐라고 붙어져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이 제 성경책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말은요, 누구를 향한 자비예요? 원수를 향한 자비라는 거예요. 지금 27절부터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한 자비.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27절, 28절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37절, 38절에는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원수와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를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큰 죄인이었지만 다 덮으셨어요. 주님의 자비로.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수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세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도록, 자비가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어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남편이 왼수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내가 왼수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왼수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 사회에 살아가시면서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죄인이었던 나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자비로 사랑으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자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시고 기도하겠는데요. 저는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땅이 지금 은혜로 가득한 게 아니라요, 완전히 황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의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주의 자비로, 주의 긍휼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와 같은,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사람에게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찬양 하시고 다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